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우리 운천교회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따뜻하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하트를 그냥 막 날리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전도는 밥이다, 죽이다, 식은 죽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가 밥이 되고 죽이 되고 식은 죽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 저쪽 또 여기저기 되어진다는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됩니다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쪽 저쪽 이래도 저래도. 자, 이번에는 자기 속에 1속 됩니다. 12속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하면서 됩니다는 다 같이 하고 자기 속해 이름이 더 크게 들리도록. 혹시 자기 속해가 몇 속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자, 몇 속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몇 속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 속해 이름이 더 커야 돼요. 자기 속해. 손 하시고, 자, 시작. 이렇게 12속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자, 지금 그거 주보 볼 때가 아니요. 지금 주보 보고 이럴 때가 아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자기 속해. 우리 손남수 성도님 속해 몇 속인지 아세요? 몰라? 1속. 크게 해요. 내가 보니까 0속 이러는 것 같아서 그래. 1속. 자, 시작!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목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 내 입에서 잘 되고 축복만 나가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쉬워요. 세금 내지 않고요, 돈 들지 않고요, 시간도 안 들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와 또 선교사와 주의종과 나라와 민족을 자꾸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끌어왔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명령하신 대로 아바림 산이라는 곳에 올라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바라봐요. 40년간 오직 목적은 하나였어요. 오직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제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본 후에 함께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넌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형 선고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죽음이 눈앞에 왔고 죽음이 정해졌어요. 죽을 날을 받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음이 눈앞에 왔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죽을 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14절에 밝히고 있는데, 이는 왜 그러느냐, 네가 왜 여기서 죽느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회중이 다투고 원망하고 막 불평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이 14절에 있는 말씀은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38년 전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백성들이 되모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아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어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아,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야, 이 자식들아, 해도 너무한다. 화가 나서 내가 물을 줄 테니 실컷 한번 마셔봐라. 그리고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반석을 능력의 지팡이로 팍 칩니다. 물이, 반석에서 가운데서 물이 팍 치솟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은 와, 물이다 하고 백성들이 달려들어 물을 꿀꺽꿀꺽 마시기 시작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능력을 행하였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오늘 네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만 여기서 너는 죽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던 이 엄청난 사건이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솟게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구치지 않도록 하시지, 왜 솟구치게 해놓고는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가? 이건 제가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온전하게 반석을 명령하라 그러면 명령해야 되고, 반석을 치라 그랬으면 쳐야 되고. 아멘입니까?
물이 솟구치는 것은 반석을 치든 명령을 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인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많이 내고 감사헌금을 많이 낸다고 믿음이 좋은 평가, 그거는 나 자신의 평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너는 죽어, 너 못 들어가 이랬을 때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다고 띠글띠글 굶굴어도 시원치 않을 건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그 이후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단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16절 말씀에 원하건대,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 이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왔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후임자를 세워주셔야 돼 믿습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기 이 기도 가운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죠. 자신이 죽음에도, 죽음 사형 선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로, 요즘으로 말하면 후임 목사를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언젠간 나도 은퇴를 하고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할 때 후임 목사를 세울 때,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언더라인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옆에다가 써놨어요. 누군가가 은퇴 감사 예배에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런다면, 나보고 축사나 격려사를 하라고 간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 죽은 다음에 있을 축복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아들과 딸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기도, 이게 죽음의 준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따, 목사님 시작은 잘해 놓으시고 또 죽는 얘기 하시네. 오래 장수무공하시라고 100세 시대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바꿔야 될 할 뻔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또 옆으로 세시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의 죽음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아들과 딸들과 손주, 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을 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천교회를 보면 주여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손주, 손녀들, 딸, 아들, 며느리 사이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야, 누구를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지목한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그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문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 속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어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 말씀을 그 옛날에 여호수아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오늘 여호수아와 같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의 조건은 많겠지만은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여호수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찾아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었지요. 365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분들, 거기에 성막을 만들 때, 성막 기구를 만들 때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세례 받을 때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특별히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를 세울 때 돈이 있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을 세울 때 돈이 있나? 제가 운천교회에 와서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나?
돈이 있느냐, 또 학벌을 봅니다. 뭐 가정보호 환경도 봅니다.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 계급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찾다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자세한 표현은 없지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40여 년 동안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모세가 그 엄청난 250만 명 되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까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지는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 서로 옆에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이 사람의 옷을 입은 걸 보면 알겠고, 화장을 한 거 보면 알고, 인상을 보면 알겠는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우중충충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밝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물이 잘생겼다, 인물이 빠졌다, 인물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죄송해요, 눈 작으신 분들,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생글생글 웃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기뻐요. 속에서 기뻐요. 연애를 할 때 그녀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기쁨이 충만하더구만요. 그냥 씨 웃어요. 야, 너 뭐 생겼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속에서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해. 얼굴이 밝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 얼굴이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매사가 감사하대, 그냥 고맙대, 그냥 감사하대, 그냥 고맙대, 그냥 맛있대.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자랑의 영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있는데 커피 한잔 하자, 뭐 만나자, 밥 한번 먹자 만났는데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짜증나, 우리 교회는 짜증나,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침을 줘서 야, 그 얘기 그만하자 좀.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하면
넌 너대로 놀아라.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교회를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운천교회가 57명이나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포천지방 40개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지방회를 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시상을 한대요. 40개 교회 중에 13명이 전도상을 받아요. 2명 이상 하신 분이 40개 교회 중에 13명 밖에 안 돼요. 교인 수를 1000명을 자랑한다고 하는 교인도 보니까 1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대사명이 전도인데 얼마나 우리가 안 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3명 가운데 7명이 전도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 그래도 7명을 환영해야 되겠다. 꽃다발을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축하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대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함께 속해 있는 속회나 여성교회에서 함께 이쁘게 입으시고 따라가서 꽃다발도 전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7개를 다 들 수도 없잖아요. 함께 하셔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성령 충만, 자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또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을 잘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아니오를 잘 안 해요.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모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먹고 마시고 교제를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간만 나면 커피 마시자, 차 마시자, 밥 먹자, 만나자. 계속해서 만나자 먹고 마시는 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만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우리의 만남이 좋아지는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가 세웁니다. 엘리야살 앞에 21절에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들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며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보다 권위가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 엘리야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살 제사장 앞에서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22절에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장로나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온 회중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가 친척들 모든 가족들 앞에서 하는 것도 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자, 19절 29절에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에게 위탁한다. 19절에도 위탁하여, 23절에도 위탁하여.
모세가 행했던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한다. 위탁의 뜻은 남에게, 국어사전에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일체의 행위,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이게 위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탁합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100% 맡기는 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100%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장을 했다가 회장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되면 100%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나는 거기까지 달렸지만 100%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100% 맡긴다만 합니다. 100% 온전히 맡긴다. 전임 목사가 후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전임자가 이랬니 저랬니 참견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운천교회 목회자를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존귀. 이 부분에 제가 고개가 숙여졌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같이 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권위를 내 후임자에게 내 존귀를 돌려. 그러면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은 후임자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다음 구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후임자를 높이고 후임자를 존경하게 하고 후임자를 따르게 해서 후임자로 하여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금방 뭐 어디 은퇴를 하려고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12년 남았습니다. 5년을 15년 같이 하니까 3년이 지났고요. 앞으로 12년 후에 은퇴할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사람이 후임자에게 할 자세가 내가 받아야 될 존귀를 그 후임자에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고맙잖아요. 선물을 세들고 은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냉큼 받은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는 했소. 이렇게 긁으면 안 받아요. 담임 목사에게 먼저 하셔야죠. 이래요. 아유 물론이죠. 담임 목사님에게 했지요. 잘하셨네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처럼 하는 거예요. 후임자를 존귀하게 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임되는 부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전에 내가 했던 회장 했었는데 그냥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천교회 목회자를 잘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죽음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했던 모세처럼 우리 운천교회 우리 모두가 죽어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 운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